난 당신 두려움은 위로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침의 인사, 갈리보와 보라카이에서 온 편지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던 신세였는데요. 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한 거대하고도 섬세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하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그저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들이 사실은 어떤 목적을 향해 정교하게 얽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의 마음 상태가 그의 여정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 순간에서부터 출발하죠. 야곱의 여정,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길이었어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정말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게 바뀝니다. 그의 발걸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지죠. 왜냐? 마음에 새로운 목적과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얻은 야곱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곧 낯선 땅에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운 좋은 기적 같은 만남을 경험하게 되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광활하고 낯선 땅에 내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요. 거기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을 찾아야 합니다. 이거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막막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걷다가 야곱은 우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물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 같은 곳이잖아요. 거기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온 목자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묻죠. 혹시 라반이라는 분 아세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알죠? 마침 저기 그 딸 라헬이 양떼를 물고 오네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죠? 엄청난 행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과연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완벽한 조율, 즉 신성한 조율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이 만남은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우연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예요. 첫째, 수많은 곳 중에 바로 그 우물가라는 정확한 장소에 도착했다는 것. 둘째, 조금만 늦거나 빨랐어도 못 만났을 텐데 최적의 시간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셋째, 거기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라헬이라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것. 이건 단순한 행운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율한 필연이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내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그의 행동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우물은 큰 돌로 덮여 있어서 장정 여럿이 힘을 합쳐야 옮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무거운 돌을 혼자서 번쩍 들어 옮겨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힘이 세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믿음과 목적이 그에게 얼마나 큰 활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장에는요, 달콤한 재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아주 쓴 약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곱이 자기보다 한 수 위인 더 잘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치 평생 남을 속여온 사기꾼이 자기보다 더 지독한 사기꾼을 만난 격이랄까요? 이건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라반이라는 인물을 신성한 거울에 비유합니다. 야곱이 과거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고통과 상처를 이제 라반을 통해 자기가 고스란히 겪게 되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서 스스로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왜 하필 나야? 이런 질문을 던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시는 걸까? 라고요. 이 질문 하나가 고난을 그냥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장의 기회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훈련을 대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 해답은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한 가지 감정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무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삼촌 밑에서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7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7년이라는 세월에 대해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깁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 길고 고된 시간이 사랑 때문에 단 며칠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바로 이 사랑이 야곱에게는 거룩한 굴레 혹은 구속적 제약이 된 겁니다. 평생 자기 이익만 쫓던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던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사랑이 그의 인격을 정화시킨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야곱의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보면 어떨까요? 첫째, 내 삶의 우연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둘째,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어쩌면 내 약점을 비춰주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울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위대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7년의 노력을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고요. 그런 수고 없이 결과만 바라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헛된 욕심일 뿐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쳤던 그 만남, 그 장소, 어쩌면 무심코 지나쳤을 그 순간이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 바로 당신의 우물가난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